저 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눈물이 그렇게 난답니다. 새록새록 생각도 나고 하는데 먼저 오늘 이렇게 가림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간증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하는 동안 그리고 간증 끝나고도 이제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더라도 정말로 제가 만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먼저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방금 소개에 PPT에 나온 영상을 보면 알다시피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 26년간 무속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집 가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반적인 그런 무속 집안보다 조금 더 강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가족들 모두가 무속인이거든요. 저희 집은 대대로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속 집안에 이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친작은 할머니도 무속인이었고 저희 친고모도 무속인이에요. 제가 일남 이녀 중에 둘째 딸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무속인. 물론 저희 언니는 이제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 전까지도 무속인으로 했지만 다니엘 기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언니가 그렇게 그때 이제 영접을 하고 이제 무속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너무 아쉽게도 저희 엄마하고 저희 남동생은 물론 저희 엄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속 일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저희 남동생은 아직까지도 무속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속인.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무속인이에요. 우리들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이렇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모태신앙 하잖아요. 저는 말 그대로 모태무당으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남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물론 그런 어둠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좀 칙칙한 분위기로나 뭘로 보나 칙칙하기 때문에 항상 늘 잔병 치레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거는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귀신이라는 존재를 처음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좀 몸이 연약해서 아프다는 할 정도, 좀 자주 잔병 치레를 할 정도, 그 정도만 생각했지 그게 귀신병이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저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망치로 그냥 머리를 깨는 듯한, 부수는 듯한 진짜 어마어마한 통증이 수업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발작을 하니까, 어린아이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희 엄마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저희 엄마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검사를 해도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좋다는 병원도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큰 병원이고 작은 병원 다 갔는데 너무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닌겔을 꽂게 돼 있거든요. 바늘을 혈관에 넣어서 닌겔을 꼽아야 되는데 저는 혈관에 바늘을 딱 꼽으려고 하면 바늘이 처음에는 딱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싹 밀려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를 검사를 하면 이 피 검사를 하지 못하고 피를 파열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30년 전이 훌쩍 넘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물론
정신과 의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병원 측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30년 전에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었어요. 이상한 소리만 해도 조금 정신착락, 뭐 정신병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정신병원에 이렇게 집어넣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의 의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부른 거예요. 사모님, 이 아이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권유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안 내력도 이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에 그때부터 엄마는 병원을 찾지 않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무당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30년이 훌쩍 넘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무당을, 좀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을 때 그 무당이 어디 있었냐면 전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 무당은 전라도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부산에서 전라도까지 택시를 대절을 시켜가지고 그냥 달린 거예요. 근데 그 무당한테 저를 딱 보이는 순간에 그 무당이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아이 신이 왔다. 지금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는다.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우리 엄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엄마가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그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정말 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이 아이 대신에 네가 신을 받으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때 당시에 저를 살리기 위해서 무당 아닌 무당 신을 받고 법당을 차려놓고 가정선부를 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로 구술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3일 만에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학교 때만큼의 막 죽을 고비 정도? 그 정도의 그런 통증도 없었고 그 정도로 심하게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제가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나이가 언제냐면 제가 21살 때예요. 지금 제가 중학교 이 이야기는 거의 저희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아팠었나? 할 정도. 그 정도만 기억이 나는 거지 저희 엄마가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격적으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거, 그 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건 21살.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완전히 성인이었고 그때는 제가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었어요. 그리고 자주 아팠기 때문에 엄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착하고 좀 바보스러운, 착하다 못했어요. 좀 바보스러운 아이였었어요. 내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21살 어느 날 제가 잠에서 일어났어요. 아침에 깼어요. 근데 갑자기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착했던 내가 제 입에서 저희 엄마한테 욕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욕짓거리 폭행을 하면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거겠죠. 그리고 더 미치는 거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이런 벽이 있어요. 이런 벽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오늘 처음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는데 내 머릿속에서 다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더 미치는 거는 난 정말 이 정신 그런 거 있잖아. 기억상실증.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싶은 거예요. 내 행동이나 내 말하는 거 정말 모른다고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폭행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엄마 살려줘, 엄마 내가 잘못했어 했다가 욕하고 할머니가 됐다가 뭐 어린아이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완전 다중인격.
근데 그걸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입술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뭐 다른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미쳤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기억이 다 나더라도 다 나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거. 뭐 기억이 안 나요. 뭐 기억이 뭐 안 나고 뭐 잘 생각도 안 나요. 전 그건 조금 약간의 거짓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분명히 내 정신은 있어요. 다만 내가 제어를 못하는 것뿐이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 미치는 거예요. 그 우리 엄마가 저를 딱 보는 순간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바로 무당한 데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무당이 딱 보는 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왔다.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21살 때 그 꽃다운 나이에 신을 받고 제가 2016년 11월 달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26년간 무속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궁금해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무속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귀신 얘기들 너무 좋아하죠. 귀신 어떻게 생겼냐? 정말 귀신이 있냐? 정말 제사를 이렇게 탁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정말 제사밥을 먹냐? 뭐 귀신이 뭐 밤에 등장을 많이 하냐? 낮에 등장을 많이 하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무속 세계는 어떤 세계냐? 질문을 하죠. 무속 세계 굉장히 험난한 세계입니다. 힘든 세계입니다. 그 귀신의 노예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 않으면 어김없이 거기에는 저를 무릎 꿇리기 위해서 신벌이라는 게 있어요. 벌전, 신벌하는 벌전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자, 그런 벌전들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나 산전수전 공준전 겪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와 대단하다. 정말 고생 많이 했는가 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산전수전 공준전 땅굴전까지 겪은 인생이에요. 그게 무속 세계의 생활입니다. 나 자신은 없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는 3번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너무 길어. 저는 사실상 누군가가 제가 상담 전화를 받거든요.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저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 말하면 저는 그걸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힘들고 지금 얼마만큼 거기 어둠의 영의 노예가 되면 저런 생각을 할까. 전 그 심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살 시도를 3번을 했고 여기 어머니들이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저한테 정말 가장 귀하다는 제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것도 아들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도 하늘나라에 보냈어야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쓸개가 없어요. 쓸개암이래 가지고 쓸개를 적출도 했고 한 번의 이혼의 경험도 있고, 돈은 그냥 기본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물질적인 거는. 그리고 6개월 일을 하면 6개월은 아픈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그게 반복되는 패턴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 왜 안 하면 되지 왜 하십니까? 금방 나오면 되는 건데. 너무 쉽게들 얘기해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모든 경험들이 제가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때마다, 도망 나올 때마다 그 귀신이라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준 벌전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서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귀신들의 특성상 그런 게 있어요.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내 주변을 건드려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래야지 내가 움직이거든요.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세월을 살았던 접니다. 무속 세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세계의 그 신들이. 그래서 내 아이가 죽고 난 뒤 그때 이제 제 인생을 완전히 포기를 한 거예요. 아, 이제는 내 운명인갑다. 이제는 더 이상의 도망갈 것도 없고, 저는 뭐 더 이상의 뭐 그것도 없어요. 나 죽는 거 외에는 없다는 생각으로, 아, 그래. 그럼 평생을 이 신한 존재를 믿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열심히 그 신의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서 한 20 몇 년간 되니까 또 그쪽 세계는 레벨이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제가 레벨이 조금 높아요. 높게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자도 내 밑에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이 정도 되면 내가 기도 도량을 하나 만들어서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굿도 하고 점사도 보고 제자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속에서는 그걸 기도도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다가 산을 샀어요. 산을 사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가 당을 세워서 제자도 키우고 점사도 보면서 기도도 하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늘 제자와 함께 기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텀이 딱 생긴 거예요. 시간이 저한테 할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기도들은 거의다가 숲의 큰 바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을 딱 세우고 거기다가 재를 올리고 열심히 그쪽 세계의 신을 부르짖었어요. 기도를 해가면서 뭐 하면서 했겠죠. 제가 열심히. 그러고 난 뒤에 삼배를 하고 눈을 탁 떴어요. 눈을 딱 떠는 순간에 정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십자가를 제가 본 거예요. 저는 사실상 이 십자가를 보는 게 사람들은 이제 평범한 사람하고 저는 다르겠죠. 저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귀신을 보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십자가를 보는 건 저한테 특별한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지금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무속 세계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이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 상담을 전화를 받거든요. 그럼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론 여기 가림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십자가가 보이면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예, 교회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한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본 십자가는 달랐어요. 늘 봐왔던 그 십자가하고 달랐어요. 정말 삼배를 하고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 눈을 감았을 때 내가 보는 거는 그때 당시에 보는 거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눈을 감고 보이는 거는 그걸 환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눈을 뜬 상태에서 보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보는 것처럼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을 뜬 상태에서 정말 큰 십자가가, 제가 낮에 기도를 했거든요.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사람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거 햇빛에 어떤 빛의 어디에다가 빛이 오냐에 따라서 십자가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네가 손님들의 의뢰하는 그분들 큰 믿음이 좋으신 그 고객님들의 흔적 표시일 수도 있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속일 수 없는 게 뭐냐면, 저도 그때 당시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있다 대반이 알아요.
근데 제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숨 쉬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보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진짜 마치 살아서 저를 바라보면서 마치 나한테 뭐라고 하는 듯한 그런 십자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자식도 앞세우고 나 아팠던 죽을 고비 넘겼고 막 이런 모든 그런 생명 같았던 그 신들은 그때 당시에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난 분명히 그 신한테 기도를 하고 삼배를 하고 눈을 딱 떴을 때 왔던 그 신이 아니라 십자가가 보였으니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연거푸 나오는 거예요. 연거푸 나오고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근데 두려운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 정말로 카트 형식으로 짤막짤막하게 그려지면서 정말 뭐가 잘못됐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됐구나. 용서해달라고. 그때는 뭐 하나님,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펑펑 울고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눈물이 딱 그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딱 그치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봐왔던 그 나무와 흙과 그 냄새가 너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산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까마귀들을 모이를 먹였거든요. 뭐 100몇십 마리, 막 200마리까지가 아침마다 저한테 밥 달라고 막 깍깍거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조차도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에 사실상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내 밑에 제자들은 있었고 손님들도 계속 보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물 한 잔 먹으시겠습니다.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만 변화된 거예요. 왜냐면 나만 봤으니까.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 까마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너 지금 이 엄동산 안에 너 이렇게 데리고 온 거, 너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너 하나님 아버지가 너 이렇게 인도하신 거다. 너희들 이거 다 만든 거, 너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 이렇게 만든 거야. 감사할 줄 알아라.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까마귀들한테. 난 그때는 성경책 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십자가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 예수님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란 존재는 몰랐어요. 성령님이란 단어를 몰랐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님, 예수님은 알았어요. 특히나 고객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며칠이 지나갔어요.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나한테 감동이 주는 게 뭐냐면 내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당에 올라갔어요. 법당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주단지에 대해서. 신주단지를 제가 내려서 오는 거예요. 신주단지는 말 그대로 신의 단지입니다. 신을 모시는 단지예요.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그 신주단지도 막 부정이 낄까봐 막 두려워하고 막 어마어마한데 하물며 저같이 신을 받은 사람, 강신무들한테는 그 신주단지는 건드려서도 안 되고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 되는 단지예요. 그런 뭐 줄초상이 나니 어쩌니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긴다는 그것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의 단지죠. 그 생명의 단지죠. 그 단지를 제가 탁 끄집어 내려온 거예요. 법당에서. 그래서 그냥 사정없이 바위에다가 그냥 탁 깨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령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명의 단지, 그 신이란 그 존재 때문에 제 모든 것을
21살 때부터 그 꽃다운 날부터 시작해서 내 자식부터 시작해서 내 그 모든 아픔들이 정말 그걸 막 덜덜덜 떨었던 충성스러운 종이었잖아요. 그 사탄의 종이었잖아요. 그 귀신의 종이었는데 그걸 제가 제 손으로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깨뜨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걸 딱 깨는 순간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해냈다는 느낌? 내가 뭔가를 했다는 느낌. 그러고 난 뒤에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이제 현실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깨고 난 뒤에. 그 현실감이 뭐냐면 무속세계에서는 11월 달이 피크예요. 여러분. 가장 피 큰 날 주님께서 오셨어요. 자, 왜 11월 달이 피크인 줄 아십니까? 무속세계에서. 아세요? 몰라요? 왜 몰라? 다른 교회 분들은 다 아시던데. 수능 막 이렇게 하던데. 수능에 수능. 자, 또 무속세계에서는 우리는 1월 1일 날이 설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속세계에는 동짓달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자, 수능이 있으니까 11월 달에 수능. 그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와서 물어봐요. 내 아들, 내 딸 어느 대학에 가냐? 대학은 합격이 되겠냐? 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봐요. 못해도 부정은 쓰고 가죠. 정말 중요한 달이에요. 무속세계에서는. 그리고 새해다 보니까 새해 굿, 새맞이, 새운, 뭐 흔히들 뭐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뭐 삼재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11월 달에 다 이루어져요. 정말 그 더군다나 그거 아세요? 무속세계에는 외상이 없어요. 다 현찰이에요. 뭐 나중에 돈 줄 테니까 점 좀 봐주면 안 돼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돈 액수에 따라서 돈 많이 나오면 전기가 잘 나올 것이고 만약에 돈 적게 넣으면 전기도 잘 안 나와요. 그 액수에 따라서 전기가 나오는 방법이 얼마나 냉정한 곳인데 굿도 마찬가지로 공탁을 걸어놓고 굿을 해요. 그 정도로 냉정한 곳이에요. 자, 많게는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해요.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더군다나 내 밑에는 그때 당시에 4-5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의 굿부터 시작해서 나의 굿 예약돼 있는 거. 자, 현실감이 딱 밀려오겠죠.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허구나 비수기도 많아. 그죠? 정말 7월 달도 있고, 다른 달수도 많은데, 정말 피크인 날 11월 달에 딱 주님이 오셨다니까.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선미야, 구태. 너 뭐 먹고 살래? 너 지금 돈이 안 보이니? 현찰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이 마음속에서 하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만약에 굿을 하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 주변에는 그때 당시에 전부 무속인이지,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굳이 내 편을 얘기하자면, 반쪽짜리 우리 기독교 고객. 굳이.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의뢰를 하는 분들인데, 내가 그분들한테 제가요, 보살로서,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때 당시엔 다 무속인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나 저희 언니한테 예수님 예자만 하나님을 봤다 이러면 아마 감기 하나 걸렸어도 다 내 핑계 될걸요. 네가 예수 했기 때문에 집안이 이 모든 일, 뭐 안 좋은 일만 있어도 다 내 핑계를 댈 거예요. 부정을 탔나니 어쩌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일단 내 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제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왠지 내가 얘기를 해도 덜 미쳤다고 얘기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애한테 얘기했어요. 얘야, 제가 첫 마디가 얘야,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선생님이 위해서 그것도 무속 귀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다 얘기했어요. 네가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너 하나만큼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너 데리고 간다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자기한테 시간을 달래요. 주겠다고. 그 며칠 있다가 자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저랑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제 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가감히 이제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 아이도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어떻든 내가 그 아이한테 얘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간판 내려라 해가지고 그 법당 있는 그 도량을 제가 다 치운 거예요. 일단 간판만 내린 거예요. 그 법당 그대로 놔둔 거죠.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무작정 집으로 내려갔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그럼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아프다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미치는 거지. 제가 아까 그 영상에 본 게 2017년 3월 13일 날 영접받은 거거든요. 제가 11월 달에 만나서 그 몇 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 몇 개월 동안 계속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는 뭘 보겠다는, 여러분들 너무 괴로우면 채널 돌리는 거 한 번씩 경험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뭘 보겠다는 이유 없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뭘 보겠다는 생각 없이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열심히 채널을 돌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 있는 줄은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 채널 맨 끝에 있다는 거. 제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제가. 그냥 무작정 돌린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돌리는데 갑자기 CTS 콜링가시는 프로그램에 내가 눈이 딱 꽂힌 거예요. 보니까 생방송이네? 막 전화 상담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까 보신 거요. 그래서 전 테스트를 한 거예요. 생방송이니까. 야, 만약에 이거 걸리면 대박이다. 뭐 이 운명이야. 운명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걸리더라도 난 전화를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가끔씩 여러분들도 한 번씩 테스트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런 것처럼 그때도 저는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저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전화로 그냥 무작정 걸었어요. 만약 걸리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말 마지막 통과 아까처럼 걸린 거예요. 제가 당황한 거죠. 근데 그쪽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 무속인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작가님이 못 알아먹으시더라고. 무속인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무당인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두 말도 안 하고 절대로 끊지 마세요. 절대로 끊지 마세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원래는 저렇게 걸리면 딱 끊으려고 했던 상황인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기가 막히게 또 나도 말을 잘 듣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끊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든 상태에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 통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장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들을 자에게는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신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전 다른 얘기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 때 저 모습이 전 영적 기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저보고 따라하라 해서 따라한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전혀 들리지가 않는데 너무 떨리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와 그동안에 내 안에 주인이 됐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탕감받고 주인이 바뀐다는 거, 새로운 삶을 살고 거듭난다는 거, 그것만큼 기가 막히게 알겠더라고요. 아, 그동안에 내가 그 무거웠던 그 모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경험하려면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가장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정말 가벼웠어요. 제가 영접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가벼운 느낌, 제가 주님을 영접함과 생활하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이에요. 정말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 영접을 딱 하는 순간에 완전히 내가 새로워진다는 느낌?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깨끗해진다는 느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내 이 뱃속에서부터 뭔가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꺽꺽꺽꺽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영접과 함께 저 때부터 시작해서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아까도 처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연이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이 모든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의 간증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굉장히 놀랍게 저희 교회를 인도를 받았어요. 그 중간에는 제가 교회를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 세계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교회를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브라인벅 목사님 집회가 있어서 제가 초청을 이제 받아서 제가 제2 영도교회를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제 등 뒤에서 선미야하고 나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를 반갑게 그렇게 선미하고 끌어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뒤돌아 딱 봤는데, 제가 15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저희 큰님하고 사촌언니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물론 그분들도 놀랐어요.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분도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언니와 우리 큰이모는 제가 무속인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놀란 거예요. 왜 여기 있냐? 저도 왜 큰이모가 여기 있냐? 그러니까 저희 사촌 언니하고 큰이모가 우리 교회를 다닌 지 4, 5년이 됐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브라인박 목사님 모든 분들이 갑자기 막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막 박수를 막 치시더니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니 여기에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제2 영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심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역사하신지 저는 여러분들은 그걸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상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늘 예민했습니다. 꿈을 꾸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귀신의 냄새를 맡아야 되고 점사를 봐야 되니까. 후각과, 그러니까 오감과 육감이 다 깨어나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예민해야 돼요. 소리에 예민해야 되고 냄새에 예민해야 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가장 포악하던 장군신이라는 신을 받아가지고, 물론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전혀 상상이 안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상 저희 이 모습이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까 봤죠? 그 영상. 그때 저 영상보다 더 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 생각하면 제 입에서 나오는 게 거의 다가 욕이었고, 또 성질도 굉장히 포악했고, 그만큼 또 예민했기 때문에 포악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한테 정말 너무 달라진 것 같다. 성형수술했냐 이런 말도 해요. 그 정도로 많이 예뻐졌다 그런 얘기하는데,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세포 전부 다 우리 성령님께서 수술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다 성령님의 작품이라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저처럼 됩니다. 꼭 만나보십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렇게 포악하고 그만큼 예민했던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지금 귀신이 보이냐고. 지금도 보이십니까? 지금도 그런 영향을 받나요? 지금도 많이 아프나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쪽 세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아멘을 찾는데 그 귀신이 저를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따져도 내비둘 수가 없죠. 정말 지독하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지인들이, 야, 보다 자매님처럼 그렇게 그 사탄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꼭 간증하기 3일 전에는 꼭 사고가 나요. 저희 남편 교통사고 아니면 크나큰 사고, 아니면 제가 막 아프던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정말 원수는 제 옆에 항상 놔둔다는 거죠. 그 사단들이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원수가 누구였냐면 저희 남편이었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저를 정말 힘들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쪽 세계에서부터 자주 아팠기 때문에 신병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자주 아팠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늘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제발 내 저 원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희 남편하고 늘 싸워요. 저희 남편도 한욕하거든요. 맨날 싸우면은 욕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욕으로 끝난 막 그런 싸움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욕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당신아 제발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욕이 듣기 싫어. 당신아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남편이 늘 하는 말, 야, 넌 정말 가증스럽다. 너는 나보다 더 욕을 잘해놓고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님을 만났다고 네가 욕이 듣기 싫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저도 솔직히 신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욕을 끝날 욕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내 욕이 정말 맛깔스럽게 했거든. 일상생활 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나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욕을 안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근데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늘 우리 남편하고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남편 그때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늘 내가 교회 가는 게 정말 싫은 거였던 거고. 맞잖아요. 아니, 돈 잘 벌던 내가 하루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백수가 됐는데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미치죠, 저희 남편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막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 좀 변화시켜주세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몸까지 아프니까, 아버지 나 좀 제발 좀 안 아프게 해줘.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신병 아닌 신병으로 이렇게 내가 아파야 되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팔을 못 들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난 사실상 주님 만나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에는 귀신도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정말 바글바글 하더니만. 내가 정말, 난 이렇게 거룩한 큰 신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교회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고. 그 말에 조금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상 정말 주님을 만나면서 나의 그런 생각이나 이 모든 패턴들이 다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돈에 대한 예민함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포악함도 가지고 있었고, 그 아픈 그런 것들도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저한테 깨우쳐 준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상 주님 영접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 가기도 전에 인도받기 전부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 성경책을 서점에 가서 제가 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내가 섬길 분이고 그때 당시에 내가 모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신을 내가 알아야지. 내가 내 신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말이 되나? 그런 생각으로 내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책을 산 거예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사서 통독을 다 한 거예요.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구약을 보니까 이 무속세력이 완전 판박인 거야.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야, 사단 대단하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더 열받는 거야.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모방범하고 내가 살았다는 얘기잖아.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신약을 딱 보니까, 야, 우리 주님 너무 멋있잖아요. 어떻게 그 2000년대에 있었던 법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얘기, 방법들,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 콱콱 박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 말씀에 정말 힘이 생기고 원동력이 생기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 그 말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었었어요. 어느 날 내가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어요. 저희 남편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제 아픈 문제 때문에도 너무 아팠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딱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선미야, 우리 남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울고불고 했을 때, 선미야, 너는 변했니? 네가 변하지 않고 네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키냐고. 네 남편은 신앙도 없는데. 너의 모습을 보고 네 남편을 변해가 돼야 되는데, 너는 안 변해놓고서 내 남편 보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땡깡 부리고 울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내가 신만 바꾼 거야. 난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남편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 따꿍따꿍 말대서 다 한 거예요. 제가 욕만 안 한 것뿐이지. 왜 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신만 바꾼 거야. 그래서 신만 열심히 예수님만 하나님만 찾은 거지. 내 모든 건, 내 속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면서 또 다른 감동이 뭐냐면, 선미야, 네 제자, 그동안에 있었던 너 제자한테 늘 네가 교육시킨 게 뭐니?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내가 아팠을 때나 내가 뭐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면, 물론 아버지께서 안 들어준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면 또다시 그게 계속해서 되풀이가 됐거든요.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왜 완벽하게 그렇게 안 해주지? 막 그런 생각에. 기도를 하면 아버지 당연히 들어줘요. 근데 이렇게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이,
네가 그동안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니? 그런 감동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늘 해왔던 말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자기 신을 못 믿어요. 두려워해요. 자기가 정말로 내가 신을 받아주고 내가 신을 그렇게 해줬는데 그 아이들은 이 신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맞나? 내가 이거 진짜 신이 맞나? 내가 만약에 손님한테 이런 말이라도 신이 주신 말이라고 만약에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늘 쌓여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아이들한테 뭐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야, 너희들은 네 신을 네가 믿지 못하면 누가 믿냐? 너는 네가 왜 네 신을 평가하냐? 네가 왜 그걸 따지고 들어? 그냥 믿어. 네 신을 네가 믿어야지 누가 믿냐? 그냥 네 신이 주신 그 말을 네가 믿고 뱉어야지 그대로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에 있잖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자,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 맞죠? 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날 구원자님을 믿어요. 구세주신 걸 믿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또 믿고 다 믿어요.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살아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다 믿는데 정작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이 말씀,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한 번도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뭐해? 아버지가 정작 나한테 주는 이 말씀들, 우리가 감동 하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이미 감동한 이 말씀을 다 받아놓고서 사용할 줄 몰랐다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요? 하물 그 귀신 세계에서도 내가 그 귀신 제자들한테 훈련시킨 난데 정작 진짜 오리지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진짜 오리지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나는 한 번도 선포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신 모든 거라는 걸 생각가지고 내 안에 있는 감동만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게. 이 감동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무작정 우리가 그냥 기적과 이적, 표적 그것만 찾듯이 내 안에 내가 늘 그래 해왔기 때문에, 몸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감동만 찾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기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팔이 너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저희 남편 문제가 많았어요. 아버지께서 말씀에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 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걸 누구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알아요. 내 감정, 내 모든 감정, 생각, 이 모든 걸 아버지가 다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그러잖아. 내가 이거 마음에 감동이 안 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가증스럽게 나 그렇게 못해서 나 기도를 못하겠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아버지가 이미 알아요. 기도할 바 모르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다 알아요. 기도할 바 모르는 수도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이 입술은 분명히 잠언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혀에 나오는 그 열매로 먹고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 말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듯이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어둠의 이 악한 영들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합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딱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우리 입술을 어떻게 선포하냐에 따라서 하늘의 성령님의 영이 움직일 것이고 세상의 어둠의 영이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그게 영의 분별입니다. 물론 그 안에 무조건 사탄 핑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 우리의 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본성에서 나온 재성. 그것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별로 기쁘지는 않지만 아버지 저 기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어요. 내가 진짜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았어요. 근데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때부터. 그게 뭐냐면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생각하고 TV 보고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사람들 만나고 그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 내가 마땅히 죄인이 사망으로 영원히 사망에 있어야 돼. 음부에 있어야 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내가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조건을 계속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쁘다 하니까 정말로 신기하게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 팔이 아팠어요.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아버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으니 내 이름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 아파요. 분명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저는 주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구세해 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를 하고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분명히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대가를 치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줄 안다는 게 뭐예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제가 늘 항상 사람들한테 상담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한테 주님 저에게 평안 주세요. 그 평안 주세요. 그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싸울 수 없어요. 가장 큰 힘이 뭐가 되냐면 아버지 뭐 주세요가 아니라 저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평강을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평안이 있다는 거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평안이 있어? 여러분 주님 만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그 혈액투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저도 주님 만나서 백수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반 루푸스
루푸스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죠? 난치병을 앓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겁니다. 저처럼 루푸스에 걸린 사람들 그냥 누워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 통증에, 어마어마한 통증에 정말 마약 진통제 그거 먹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론 저를 낫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그쪽 세계에서 극복하지 못한 이유가 극복하지 못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저는 사후의 세계를 다뤘던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막 흔히들 얘기하는 거 뭐 저승사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죽은 영혼들을 다뤘던 사람이에요. 지금에 보면 그게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인 줄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게 실존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죠? 피부에 와닿고 그들과 늘 투쟁을 했던 사람이고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정말 어폐가 있는 게 돈 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래 저승사자 그러면서 내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구슬 해가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귀신과 싸우면서 테마를 하면서. 근데 정작 저는 얼마나 못됐어요. 저승사자를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로 그런 심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죽으면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 번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삶과 죽음은 아버지 손에 달려 있으니까. 자, 우리는 정말 제가 그 죽음의 공포에서 늘 두려웠어요. 자주 아팠고 병원에도 자주 갔고 또 사고도 많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과연 누구한테 심판을 받지? 우린 참 대항도 많아요. 그쪽 세계는. 심판받을 대항들이 많아. 코수가 많지,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나는 저승사자는 알 것 같고 그 귀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지 미치겠는 거예요. 늘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랬던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사실상 내가 루푸스에 딱 걸렸을 때 순간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신병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까지 제가 신병 이게 병명도 모르는 채로 제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제발 변명 좀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멋진 이름 홍반 루푸스. 정말 희귀 난치병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 난치병을 저를 알게끔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아버지가 제 기도를 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해서 제 지인들한테 전화로 문자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축하해 주세요. 저 루푸스에 걸렸어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웃겨. 그분들이 뭐라고 다 보내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했다고. 그런 문자를 그렇게 더군다나 희귀 난치병 그 어마어마한 그 병을 그렇게 축하해달라는 말을 처음 듣고 자기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보낼 줄 몰라서 그렇게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 병에 걸렸다면 전 정말로 비관 자살을 또 시도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자식 새끼까지 다 어디다 보내놓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부터 시작해서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난 아마 그 우울증 때문이라도 아마 나는 죽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비관과 막 나의 그런 우울감 때문에 또다시 한번 자살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난 주님 만나고 이 병이 걸렸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 병을 고쳐줄 거라는 확신과 함께 만약에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전 집에 갑니다. 나의 집은 천국이거든요. 하늘에 있거든요.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에 있잖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너무 인생을 의지해요. 인생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들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에 숨만 딱 걷어가면 끝인데, 그죠? 근데 우린 너무 거기에 연연하는 거잖아. 나는 이 코로나도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주님 만나고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성황됐을 때는 우리 주님 나를 안 만나 주시더니 막 지금 완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코로나까지 막 겹쳐가지고 이런 시대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한국 교회를 딱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한테 이 코로나가 저는 결코 위기라 생각 들지 않거든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과 나한테는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현재 선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놔둔다고. 자, 우리가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가림교회 계시는 이 모든 분들이 다 알곡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알곡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 우리 교회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 되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모든 것들에 내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라도 내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 이 질병을 겪으면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나를 써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세히 보면 정말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과 공경은 달라요. 경외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하고 싶어요. 제가요,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을 보면서 내가 늘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신을 너무 편안하게 모신다. 저는 그쪽 세계에 있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됐거든요. 신하고 소통하면 우리는 바로 신벌을 때리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응? 하물며 그 귀신 세계에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도 너무 좋아.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다 맡겨가지고 막 나 같으면 막 어떻게 하겠는데. 그러니까 벌을 안 주니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하게 모시는 거야. 너무. 근데 아세요? 여러분 그 편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최대의 벌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 여러분 편하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무관심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응? 막 두려워서 공포에 막 떨려서 그 좋으신 아버지를
정말 최소한의 공경은 좀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너무 막대하신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저도 가끔 그 전에 그 귀신 세계에 있었을 때보다 기도가 조금 늦춰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나한테 이 기도의 자유함을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에 탁탁탁 맞춰가지고 막 며칠 막 늘 그렇게 해왔다. 막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니까 완전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죠. 근데 너무 편안해도 이제 버릇 나빠지기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태함으로 나서 아버지를 무시 때리게 되고 말 그대로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은 우리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공경의 경에는 기본적으로는 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제가 지금 계속 시간을 보면서 하는데 내가 목사님 말대로 내가 한 6시 몇 분 거를 끊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네요. 할 말은 많아요. 우리 아버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신 게 너무 많아요. 이적과 표적들 너무 많아요. 자, 그 모든 것들이 그걸 아버지께서 하신 게 뭐냐면 저는 그걸 모든 걸 말씀으로 믿음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해서 그걸 다 이겼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읽는 것으로만 끝날 것 같으면 사용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냥 소설책이나 그냥 읽는 책으로밖에 남지 않아요. 이 말씀의 원동력이 생기고 이 말씀이 살아 숨쉬려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만약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한 가지의 말이라도 여러분 각각에게 주는 감동은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마음껏 아버지를 자랑하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쉬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늘 또 아버지한테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왜 똑같이 이 시간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기적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막 사고 난 거 막 진짜 막 우리 남편 그런 사고도 다 없애주고 내 아픈 거 나은 거 막 재정적인 문제 다 풀어준 거 그 모든 것들 정말 그 말씀 가지고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는데 자랑할 게 너무 많았는데 정말 10분의 1도 자랑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저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진심으로 이런 나의 간증과 이런 만남이 정말 여러분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체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만났는데 누구는 만났는데 누구는 못 만나지 못한다? 아버지가 뭐 그거 잘못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심으로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다 만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